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증거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함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날이 더워서 뜨거울 때에, 점심때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인 기능이 끊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는 남자와 여자의 그 생리적인 기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반문을 하고 있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이룬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점점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육체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약속과 자손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면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됨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과 자손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뜻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1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약속의 자손에게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밝히 말하겠다.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루려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칼의 나라, 폭력의 나라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폭력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내가 세우려 한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9장을 가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행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만일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러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심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만약에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또 요구를 하죠.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므로 인하여 믿음이 커지고 성장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확인하시고 깨달아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확인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